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대회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산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이제 에스라와 그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린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어명이지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사용하던 그 언어 아람어를 그대로 원문을 실은 것입니다. 신빙성을 살리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이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참 특이해요.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한 80년 전에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갔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려고 하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해 보려고 갔지만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흉년이 계속 찾아왔고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시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명령들 중에서 아닥사스다의 명령 중에서 대부분의 분량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성전을 위한 예물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칠 제물을 가져가라. 또 20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무엇든지 가져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물질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자기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시는데요. 바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도록 성전을 돕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보내고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일으키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가 가능하도록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를 위해 우리 삶이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시작했고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그때도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고 머물 때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성막을 친 다음에 그 주위에 빙 둘러서 지파별로 천막을 짓고 머물게 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광야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백성에게 그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순서입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아닥사스다는요, 성전에 드릴 예물과 쓰일 물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뒤에 25절에 보면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뭐 하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재판하고 다스리고 또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가르치라. 사실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할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 귀환 공동체에게 명령하는 내용치고는 참 뜬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는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는 일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적임자인 에스라를 보낼 때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내리는 조서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밀고 계시는 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기초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세우시는 두 번째 기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말씀을 기초로 삶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상상하여 생각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말씀들을 통해
매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따라가고 있지요. 또 감사하게도 샘통 300일을 진행하며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식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화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 그냥 신앙의 문화에 젖어서 관성에 따라 그냥 적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기에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지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역시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사고가 말씀을 기초하여 자리를 잡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두 번째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번에 세 번째 기초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단순히 그냥 즐겁게 논다는 의미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살피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에서의 교제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공적으로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조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예배가 첫 번째고 말씀이 두 번째인데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음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마음을 담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된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교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형편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고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18절에도 보십시오. 성전에 드릴 예물을 드리고 남으면 너희 형제가 서로 좋게 여기는 일, 서로를 위한 일에 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80년 전에 부푼 꿈을 안고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어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주변 민족의 위협 등으로 삶은 피곤하고 함께 교제할 마음을 가질 힘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으니 다 흩어져 살았던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을 보내셔서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보내셔서 서로의 형편을 따라 사용하고 부족한 자를 돕고 마음을 함께하는 교제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예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성도의 교제는 혹시 멀리하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교제는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제는 하나님이 밀고 계신 세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교제하는 일이 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제가 무너진 공동체에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형편이 안 되고 마음이 안 돼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교제입니다. 목장에서, 교육부서에서 여러 사역을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기초들을 세우기 위해 사람이 직접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세우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마음에 품고 실행하며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욱 우리 삶에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